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열줄만 띠와 검은 고를 타며 수분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우둔한 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나누는 세 번째 주간입니다. 첫 주는 우리가 개인의 시편, 다윗이 고백했던 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간은 우리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고라자손의 찬양, 한 역사, 무슨 역사죠? 뭘 뚫었어? 수로서, 그렇죠. 수로를 뚫었던 역사에서 찬양했던 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시편 92편은 이제 시편에 나오는 주제 중에 또 하나 어떤 주제들이 있냐면 절기에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절이나 어떠한 이스라엘의 절기에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바로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불렀던, 절기라기보다는 매주 지켜야 했던 안식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을 보기 전에 좀 함께 나눠야 할 것은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나를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여세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부에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이를 위해서는 안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면서 정말 꼭 지켜야 하는 법 중에 하나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7번째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누구도 쉬어야 되냐면 종들도 쉬어야 되고 심지어 짐승도 쉬어야 되고 이방인들도 쉬어야 되는 완벽한 쉼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폭력적으로 느껴지죠. 야, 아무것도 하지 마. 너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 이스라엘 실제 지금 유대인들은 이날 그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건물에 어떻게 설정을 해놓냐면 1층부터 만약에 15층 건물이다. 15층까지 다 눌러놔.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프로그램을 다 열리게 해놓는 거야. 그래서 누구나 그냥 계속 타고 올라갈 수 있게 걸어가면 되는 것을. 그리고 전원도 켜서는 안 됩니다. 그 이제 스위치, 불, 그것도 하나의 노동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은 그렇게 지키는 유대인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폭력적인 법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식일을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법이에요. 먼저 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인데 이것이 왜 기쁨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집트에 있었죠.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였어요. 완전한 노예였고 심지어 그 노동의 양이 너무나 과중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원래는 그들이 했던 일이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그 벽돌의 재료들을 이집트에서 공급해 줬었어요. 근데 이제 이 출애굽 직전이 돼서는 이집트에서 약간 더 노동을 부과하기 위해서 재료도 너네가 구해라. 이렇게 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의 양이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명령이 안식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은 사실은 폭력적인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완벽한 쉼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째가 되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이것이 안식일이 갖고 있었던 첫 번째 의미였고, 두 번째 의미는 안식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경국가, 또 목축업을 하는 국가, 또 유목민족으로서 살아가는 국가들에게
안식, 하루라도 쉰다는 것은 되게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하루 동안 이 짐승들이 어떻게 될지, 이 풀과 혹은 자신들의 농작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뭘 먹고 살죠? 만나를 먹고 삽니다. 만나를 먹고 사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면 6일 동안은 하루에 자기들이 먹을 것을 얻어요. 직접 얻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되면 얻지 않아요.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 이틀치를 걷어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었냐면 첫날부터 6일째까지는 이틀치를 모아왔다가는 하나님이 그걸 다 썩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날에 모으는 이틀치의 만나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라고 하실 때에는 이제 나를 신뢰하라는 거죠. 내가 그 7일째 되는 너희들이 모든 쉼을 갖는 날에는 내가 너희들을 먹이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이겠다. 심지어 이제 이 안식일은 광야에서만 지킬 법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지켜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이 어떻게 되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기가 키우는 가축이 그때 갑자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갑자기 태풍이 불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먼저는 쉼을 향한 가장 기쁜 표현이었고 두 번째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안식일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수주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찬성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라지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라지도 깊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라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너네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나를 찬양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일하는 것을 찬양해라. 나의 놀라움과 너희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낸 나의 능력과 그 나의 하나님됨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찬양하면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하면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성실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셨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거나 노동을 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하면 이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삶의 일들도 잠시 뒤로 미뤄두고 내가 갖고 있는 걱정거리도 뒤로 미뤄두고 날씨가 어떻게 될지 농작물이 어떻게 될지 그 걱정거리를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이 안식일은 아니고 이 예배의 시간 우리도 잠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삶의 문제들을 삶의 일들을 뒤로 밀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알아서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러 예배하러 나와왔기 때문에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때는 내 걱정거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의 일들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삶의 일들을 뒤로 미룰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그렇게 하게 하셨냐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명령이죠. 삶의 일들 신경 쓰지 마라. 집중력을 흐트르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맞추고 아침부터 밤까지 나의 성실함을 찬양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산만해요. 예배에 나와도 계속 산만합니다. 이게 실제 물리적인 산만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산만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시간에도 늘 세상의 것과 교우하고 조우하며 살아갑니다. 연애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카페에서 대화하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야구를 틀어요. 그리고 계속 야구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화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죠. 그렇게 연애를 6년간 저와 해왔는데 얼마나 화가 나요. 갑자기 남자친구가 나는 잠깐 너와 대화하면서 넷플릭스를 볼 거야. 넷플릭스를 봅니다. 얼마나 바로 응징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 아내는 다행히 응징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해 준 것에 감사해. 그래서 신경 쓰지 마라. 난 이거 그냥 잠깐 틀어놓는 거고 대화에 집중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야구를 틀어놨었는데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그런 거 진짜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집중하지 않는 사람. 근데 예배라는 것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늘 복잡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기에는 우리가 늘 우리 안에는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 또 우리가 삶에서 예배하는 시간의 모든 시간과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와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을 그분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눈 팔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꼭 데이트할 때 야구를 보듯이, 저만 그랬겠지만 야구를 보듯이 하나님과 걸어가는 시간인데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강제적으로라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 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깊이 데이트하는 그 마음가짐과 그 태도로 하나님과의 시간, 예배의 시간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하나님만 바라본다. 내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꽂혀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분의 성실하심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세상의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했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들을 잠시 내려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에 이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매일매일 거둬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일곱째 날은 말했듯이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날 거둔 것 갖다가 먹어야 했습니다. 또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업을 해야 됐고 목축업을 해야 됐고 또 짐승을 길러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신뢰죠. 왜 그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오늘 쉬어도, 우리가 오늘 그 농작물을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가 오늘 내 가축을 바라보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또 삶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실 때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비록 지금 예배로 인하여서 내 삶이 멈췄지만,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느라고 내 삶의 것들을 끊어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내 인생의 여러 요소들을 잠시 멈추어 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는 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세상의 일을 멈추어야 할 때 한번 멈춰 보십시오. 내가 하루의 시간을 내어서 내가 오늘 뭐가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해야 할 때 예배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해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쉴지라도 우리는 멈출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이다. 8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자라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참 아예 안 자라났으면 좋았겠던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기쁨이 됐으려면 야 그것들은 돋아나지도 않아. 자라나지도 않아라고 말씀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악인들과 사악한 것들은 꽃이 피듯이 피고 풀처럼 돋아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당장 우리의 인생에는 꽃처럼 피어서 화려하고 뭔가 찬란해 보이지만 꽃은 금방 시들어요. 꽃은 금방 시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꽃을 준비했어요. 이거 이쁘라고 준비한 게 아닙니다. 저는 꽃을 원래 별로 좋아하지 않고 늘 말하지만 그냥 색깔 있는 식물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오늘 이 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집에 가져가십시오. 한 3송이 정도씩 가져가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집에 어딘가에다 이렇게 꽂아 두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 뭘 묵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 꽃이 시들듯이 내 삶의 문제도 시들 것이다. 꽃의 아름다움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꽃을 가지고 꼽아놓고 저 꽃 시들었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인생의 문제들도 시들 것이다. 이러한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꽃가게 하는 사람 없으니까 꽃은 다 시들잖아요. 꽃은 어쨌든 다 그거 다 시들고 다 쓸모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벚꽃은 나중에 피죠. 어쨌든 우리 좀 이 꽃을 가져가서 꽃이 이쁘다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의 문제를 묵상하십시오. 내 문제가 있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꽃이 시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문제도 시든다. 내 삶의 어려움도 시든다. 내 삶의 고통의 문제도 시든다라는 묵상으로 이 꽃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T의 설교인가요? 주중에는 그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태국에 있는 오늘 라이브를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산이와 그로우업을 하는데 그냥 재산이랑은 이제 주일에 못 보니까 이제 그로우업이 끝나고 나면 좀 개인적인 대화들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재산이가 갑자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 힘드시겠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뭐가 힘들다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재산이도 어쨌든 사업을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이 개척교회를 하는 게 되게 힘들어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그걸 미래를 좀 걱정해야 되고 목사님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러는데 사실 그때까지 안 힘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안 힘들었어요. 근데 재산이가 힘드시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로우업이 딱 끝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 힘들어야 되는 건가? 약간 그때부터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나 미래를 걱정해야 되나? 어떡하지? 이런 어떤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다행히 이번 주 설교가 이 말씀이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꽃처럼 피어납니다. 그 꽃이 너무나 화려하고 거대하고 아름다워서 이 문제가 도대체 언제 없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과연 이 꽃이 지기나 할까? 이 꽃이 사라지기나 할까? 이 풀이 마르기나 할까? 그런데 꽃과 풀은 무조건 마르고 무조건 시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분명히 시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연을 역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도 똑같이 역사하셔서 꽃을 시들게 하실 겁니다.
완벽하게 시들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꽃을 보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기다가 대입시키십시오. 이건 내 문제다. 여기에 뭐 문제를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무조건 시들 겁니다. 아무리 물을 잘 주고, 보통 며칠 갑니까? 물을 잘 주고 관리를 잘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거는 일주일. 그래, 아무리 물 잘 주고 관리해도 일주일이에요. 시듭니다. 모든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 주간 꽃을 보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 시편 92편의 뒷부분은 이제 그럼 너는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동면한 것처럼 무너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물이 씻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곁에 서게 될 건설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지지고 항상 푸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오르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그에게는 뿌리가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은 꽃처럼 피고 풀처럼 자라나지만 시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의인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유하냐면 그들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나무들은 계속해서 아름다운 진액과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절대 시들지 않습니다. 이 뿌리가 어디에 박혔다고 13절에 나오냐면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죠. 우리의 삶의 문제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꽃처럼 피어났지만 그것은 금방 지게 됩니다. 시들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두었고 그 나라에 뿌리를 두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었고 그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두었다면 우리는 시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나무는 뿌리만 받고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무는 그냥 뿌리만 받고 있으면 알아서 공급되어지는 광합성 해서 공급되어지는 양분과 하늘에서 내리는 물과 땅에서 공급되는 양분으로 알아서 자라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집과 그분의 나라의 뿌리 받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간다면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고 우리는 푸르르고 우리는 시들지 않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집에 우리의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공급되는 것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로 자라가다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이쁘잖아요. 이 꽃처럼 우리는 되고 싶으나 일주일이면 시드는 꽃처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박혀 있고 우리의 모든 뿌리의 뿌리 요소들이 하나님의 집에 그 말씀에 거하고 있다면 영원히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푸르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뿌리를 점검하시고 내가 어디에 박혀 있는가?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뿌리 박혀 있는 나무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땅에 걸음들을 옮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에 우리는 이제 내 뿌리가 어디인가? 나는 어디에 심어져 있는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를 고민하시면서 삶의 걸음들을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함으로 우리는 늘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노동하다가 7일째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의 뿌리를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우리의 백성의 민족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를 그 7번째 날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귀 기울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내 주인은 누구인가? 내 보좌에 누가 앉아있는가? 내 삶의 이 목표와 목적의 최대 끝에는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향해 가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가? 어떠한 사람이고 나는 어떠한 정체성인가? 이것을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점검하십시오. 그리고서 이제 삶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돼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루 동안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찬양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또 6일간의 시간을 보냈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정체성을 매일매일 확인하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92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은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서 새롭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강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원래 이스라엘만 생각해봐도 굉장히 연약한 나라였잖아요. 노예였습니다. 노예 중에 노예였고 어떠한 무기나 어떠한 군사력 없이 이집트를 벗어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들소처럼 강해집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사실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들소처럼 강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강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됐기에 한 주간의 삶 담대하게 삶의 걸음들을 옮겨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때